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21장 4절부터 10절 그리고 열왕기하 21장 2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1장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내가 만일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다 하고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열왕기하 말씀도 읽어드리겠습니다.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이루엘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이루엘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자기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색인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되리라 하셨으나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은 왜 망했을까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쫓겨나서 과거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시들처럼 낯선 땅에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무엇이 하나님을 그렇게 분노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을 상실하게 만들고 약속의 땅에 쫓아버리게 되셨을까? 라는 질문은 오랫동안 이스라엘 선지자들이 스스로에게 던졌던 질문이요. 예언서는 그 예언자들이 각자가 발견한 해답이 기록된 책인데 열왕기도 그런 답 중에 하나입니다. 예언자적 관점에서 기록된 역사서인 열왕기에 따르면 북왕국은 아합 때문에 망했고 남왕국은 므낫세 때문에 망했다고 주장하는데 이 두 왕의 삶과 행적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신앙에 던지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과 길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북왕국은 아합 때문에 망했고 아합 시대를 대표하는 이야기가 나봇의 포도원 사건입니다. 왕궁 바로 곁에 나봇의 포도원이 있었는데 왕이 포도원을 팔라고 하는데도 나봇이 거절합니다. 이에 두로 출신의 왕비 이세벨이 나봇의 마을 장로들에게 편지를 써서 누명을 씌워 나봇을 죽인 후에 그 땅을 차지했는데 이는 첫 번째, 아합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두로 출신의 이세벨이 해결합니다. 나봇이 포도원을 팔지 않겠다고 하자 아합은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식음을 전폐하고 홀로 분을 사귀고 있었는데 이세벨이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신앙과 법의 틀 속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투로 방식으로는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요. 문제의 본질은 강력한 왕권의 구축에 있습니다. 이세벨은 왕은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어떤 일이든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보여준 겁니다. 나봇의 마을 사람들이 나봇의 잘못이 없다는 사실을 몰랐을까요? 장로들은 적어도 다 알고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왕이 왕권 그 힘을 자기 원하는 대로 쓸 수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이세벨은 힘이라는 것은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어야지 개인의 사적 이익을 위해서 그것도 불법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기존의 암묵적인 합의를 깨고 강력한 왕권을 위해서는 모략과 폭력도 사용하지 않겠다는 것을 보여주었는데 왜냐하면 그녀는 그것이 옳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강력한 왕권이야말로 튼튼한 나라의 기초요. 나라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일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 일을 행한 겁니다. 과거 왕위를 이을 세자를 일컫는 말 중에 하나가 국본, 즉 나라의 근본이요 뿌리라는 말인데 왜냐하면 왕이야말로 나라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아합 시대의 우상 숭배는 누가 나라의 근본인가? 라는 질문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백성이 나라의 근본인가? 아니면 왕이 나라의 근본인가? 백성이 잘 되는 것이 나라가 잘 되는 것인가? 아니면 왕이 잘 되는 것이 나라가 잘 되는 것인가라는 세계관의 차이가 곧 그들이 믿는 신의 차이입니다. 아합은 두로야말로 이스라엘이 날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모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두로는 오랫동안 지중해 무역을 독점한 강력한 해상 세력입니다. 그들은 강력한 해군을 바탕으로 여러 나라의 무역을 독점했는데 그러다 보니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사람이 번다는 말처럼 열심히 농사 짓고 공장에서 물건 생산하면 투로 사람들이 그 물건을 바다 건너편으로 옮겨주는 것만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훨씬 많은 이익을 남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1년 내내 농사 지어서 100원 벌면 투로 사람들은 그것을 바다 건너편에 실어주고 한 달 만에 100원을 법니다. 그래서 아합은 투로의 길을 쫓아가면 저 길을 따라가면 자신들도 투로처럼 강하고 부유해질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것이 행복에 이르는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투로의 신앙인 바알 신앙을 받아들인 겁니다. 두 번째, 사람마다 나라마다 길을 걸어야 할 길이 있는데 아합은 이스라엘의 정체성과 길을 상실하게 만든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투로의 흉내를 낸다고 해서 과연 투로처럼 될 수 있을까요? 투로는 원래 해상 나라입니다. 그 수도 자체가 섬으로 되어 있고 온 사방이 그런데 이스라엘하고 역사와 전통이 다른데 투로의 길을 쫓아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설사 이스라엘이 투로처럼 된다고 해서 그것을 성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고대 산업의 기반은 농업이요. 특히 지중해 주변에서는 대규모 플랜테이션 농업이 발전합니다. 플랜테이션 농업이라는 것은 먹고 살기 위한 농사가 아니라 돈이 되는 작물들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대규모 경작지의 확보와 값싼 노동력, 즉 노예제가 필요한데 이는 이스라엘과는 맞지 않는 체제입니다. 이는 오직 바알 신앙과 어울리는 체제인데 왜냐하면 바알은 대지의 신이요 농업의 신으로서 이는 부자들의 신이라는 뜻입니다. 바알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넓은 경작지가 필요한데 이스라엘의 희년법은 그것을 허용하지 않고 심지어 레위기에서는 도망친 노예를 원주인에게 돌려보내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재산 이론은 집이 아니라 노예예요. 노예의 자식은 주인이 그 노예는 자식 대대로 자손 대대로 특별한 주인의 은전을 베풀지 않는 한은 영원히 노예이고 도망친 노예는 끝까지 추적해서 주인에게 돌려주거나 십자가에 못 박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본보기로 삼아왔는데 레위기에서는 오히려 도망친 노예를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 것을 규정하고 이건 근본적으로 노예제 자체가 불가능하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런 점에서 당시의 종교 전쟁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정체성과 그들이 지향해야 할 지점을 두고 다툰 것이요. 예언자들은 서민들의 편에서 그들의 논리를 만들어준 이들인 반면 거짓 예언자들은 왕과 귀족의 편에서 그들의 욕망을 대변한 이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언자들은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그들이 말한 정체성이라는 것은 이집트를 탈출한 노예들이 세운 나라로서 가난 때문에 대대로 피눈물 흘리는 이들이 없는 나라를 세워야 한다는 것이요. 그런 점에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대제국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나라가 큰 나라가 되거나 강력한 나라가 되고 다 성공해야 할까요? 오히려 이스라엘은 이런 나라도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나라여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꼭 노예를 부리지 않아도 대규모의 농장이 없어도 뭐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사실을 보여주는 나라로 우리가 부르심 받았다라는 거죠.
이것은 인생의 성공을 한 가지로 정의할 수 없고 성공을 향해 가는 방식 역시 마찬가지여야 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의 수만큼이나 인생은 다양하고 각자가 걸어야 할 길 역시 그러합니다. 이스라엘에는 이스라엘의 길이 있고 두루에는 두루의 길이 있는 겁니다. 한국 사회는 서구 사회가 수백 년 동안 걸어온 길을 압축적으로 겪으면서 이제 세계 10위권의 경제력을 가진 나라가 되었는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간다라는 것은 좀 더 경제적으로 부유해져서 세계 5위권의 경제대국이 되는 데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해보고 가장 우리다운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것이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찾으시는 사람과 교회도 그러합니다. 이런 삶도 이런 교회도 의미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이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아합은 분기점이 되는 인물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을 가는 것을 포기하고 세상의 길, 편한 길, 넓은 길을 가기 시작한 인물이요. 북왕국이 아합 때문에 멸망했다는 것은 그가 선택한 길이 서민과 중산층을 무너뜨리고 강대국에 대한 경제적 종속을 가속화시켰으며 그리하여 나라가 내리막길을 걷는 출발점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아합의 시대를 끝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흉내내기를 그치고 내 안에서 길을 찾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길을 걸어야 했는데 이와 같이 나의 인생과 나의 신앙이 걸어야 할 길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보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건전한 비판과 성찰이 신앙과 사회를 건강하게 합니다. 북왕국이 아합 때문에 망했다면 남왕국은 므낫세 때문에 망했는데 므낫세는 다양한 이방 신앙을 섬긴 사람이요 또한 수많은 의인의 피를 흘린 인물입니다. 므낫세는 바알과 아세라 외에도 1월 성신을 섬기고 또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게 했으며 이스라엘을 비롯한 많은 선지자들을 죽였는데 이는 첫 번째, 므낫세는 사람이 어디까지 타락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열왕기는 므낫세의 실정을 크게 두 가지로 보도하는데 한 가지는 종교적인 문제이고 다른 한 가지는 사회적 문제입니다. 먼저 종교적인 측면을 살펴보자면 므낫세는 과거의 어떤 왕들보다도 많은 우상을 섬깁니다. 바알이나 아세라 신뿐만 아니라 해와 달과 별 그리고 당시에도 이미 철진한 신앙이라고 여겨졌던 미신이라고 여겨졌던 전복술 장려하고 심지어는 몰렉 신앙까지 받아들입니다. 자식이 불 가운데 걸어가게 했다는 것 그게 몰렉 신앙입니다. 그의 신앙 우상 숭배에서 주목해 볼 만한 점이 두 가지인데 한 가지는 아세라 신상을 만들어 성전에 세웠다는 것이고 다른 한 가지는 몰렉 신앙입니다. 아세라는 바알의 누이이자 아내로서 타산의 여신이자 전쟁의 여신입니다. 바알이 죽음의 신과의 전투에서 패배해서 지하 세계로 끌려갔을 때 자신의 군대를 이끌고 죽음의 세계를 찾아가서 죽음을 죽이고 바알을 구출하여 소생시킨 여장부가 아세라요. 원래 바알과 아세라는 세트처럼 함께 다닙니다. 농업의 신 바알과 타산의 신 아세라는 둘이 합쳐져서 부와 성공을 주는 부부신으로 섬겨지고 있었는데 아세라 여신상을 예루살렘의 성전에 세웠다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이것은 므낫세가 야훼 신앙과 아세라 신앙의 혼합을 추진했다라는 뜻입니다. 이전의 왕들이 독립된 바알 신전과 아세라 신전을 세워서 그 신들을 섬기는 것을 허락했다면 므낫세는 야훼의 성전에 아세라 신상을 세움으로써 바알의 자리에 야훼 하나님을 놓고 야훼와 아세라라는 부부신을 섬기는 새로운 종교를 만들어낸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가끔 절에도 가고 전보로 다닐 수 있죠. 우리 욕심을 채워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만문 신상을 세우고 하나님을 돈의 신이요 성공의 신이라고 선포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인 것처럼 므낫세는 이스라엘의 신앙 자체를 심각하게 오염시키고 변형시킵니다. 나아가 그는 몰렉마저 섬기는데 몰렉이야말로 갈 때까지 간 종교의 타락상의 타락상을 끝까지 보여주는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세상이 어디까지 타락하면 말세라고 할 수 있을까요? 말세라는 것은 세상이 끝나는 시점, 즉 더 이상 구원의 가능성이 없는 시대를 뜻하는데 성공을 위해서 부모가 자식을 버리는 시대가 온다면 희생시키는 시대가 온다면 그때야말로 종말이라 할 수 있을 텐데 몰렉은 그런 신앙입니다.
몰렉은 인신 공양을 요구하는 신인데 거대한 청동으로 지어진 신상의 몸 가운데 커다란 아궁이가 있고 그 아궁이에 불을 떼서 몰렉 신상을 달군 후에 갓난아이를 산채로 신상의 손바닥에 올려놓으면 아이가 타 죽으면서 뒤척거리다가 결국 아궁이로 떨어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인류 역사에서 인신공양은 드문들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옛 이야기인 심청전에도 흔적이 남아있듯이 고대에는 자연의 분노를 가라앉히거나 신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즉 공동체를 위해서 개인을 희생시키는 관습이 드물지 않았는데, 이러한 신앙이 국가적 신앙이 된다는 것은 공양미 300석에 심청이 자신을 팔았던 것처럼 대의와 공동체를 위해서 약자들의 희생과 헌신을 요구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진다는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고 강자가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 당연한데, 몰렉은 오히려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자식의 희생을 요구하고 강자가 약자의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 당연한 사회를 만들어 낸다는 것이죠. 몰렉이 성행한다는 것은 그만큼 사람보다 성공이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돈이, 물질이 생명보다 중요한 시대. 인간의 가치가 한없이 가벼워지고 대의라는 이름으로 약자들을 희생시키는 것이 너무도 당연해지는 시대가 므낫세의 시대입니다. 남왕국이 므낫세의 시대로 종말을 맞은 이유는 더 이상 그들이 구원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우상숭배의 본질은 인간의 욕망을 정당화하는 데 있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인간의 욕망에 맞서서 사람의 가치를 수호해야 되는, 그러지 못하는 시대. 종교가 역할을 못해서 세상이 가치 없는,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 구원할 만한 가치도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시대가 곧 말세요. 므낫세는 그러한 시대를 열었기 때문에 예언자들은 그가 남왕국을 망하게 했다고 평가합니다. 두 번째, 므낫세는 성찰하지 못하는 종교를 만듭니다. 왜 므낫세는 다양한 종교를 도입했을까요? 당시는 지금처럼 개인에게 신앙의 자유를 허용하던 시절이 아니라 국가나 도시별로 신앙이 결정되던 시절인데 왜 왕이 앞장서서 이방 신앙을 도입하고 또 자국민에게 다른 신앙을 믿으라고 그렇게 밀어붙였을까요? 다양한 종교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통치자의 입장에서는 위험을 감수하는 행위입니다. 다양한 사상은 국가의 통합을 촉진하는 것이 아니라 저해하는 측면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므낫세가 이를 도입했던 이유는 야훼 신앙이 자신에게 고분고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므낫세의 또 다른 죄 중에 한 가지가 의인들의 피를 흘렸다는 것이요, 대표적인 인물이 이사야입니다. 이사야는 므낫세 시대에 처형당했는데 전승에 따르면 왕을 피해 도망다니다가 속에 빈 나무 속에 숨었는데 왕이 나무채로 뽑아와서 톱으로 나무와 이사야를 함께 켜서 죽였는데, 왜냐하면 자신에게 고분고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는 선지자일 뿐만 아니라 왕가의 큰 어른입니다. 그는 10대 왕이었던 우시아의 사촌으로서 14대 왕인 므낫세에게는 가문의 큰 어른이기도 한데, 그를 죽였다는 것은 자신에 대한 비판을 아무것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에서 선지자는 면책 특권을 가진 존재입니다. 모든 선지자들의 스승인 사무엘은 은퇴하면서 나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과 그들에게 선하고 바른 길 가르치기를 쉬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했고, 예언자들은 그런 사무엘의 사명을 이어받아서 나라를 위한 기도와 권력에 대한 비판을 사명으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아내로 맞았을 때 나단은 왕궁까지 찾아가 그를 꾸짖었으며,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았을 때 엘리야는 그 나봇의 포도원에 찾아가서 나봇의 피가 흐른 이곳에 너희 가문의 피가 흐를 것이라고 당당히 이야기했고, 그들은 백성의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시드기야는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두고도 처형하지 못했으며 헤롯 역시 세례 요한의 처형을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므낫세는 자신을 향한 비판을 조금도 용납하지 않았으며 그리하여 교회를 성찰하지 못하는 존재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는 자신이 듣고 싶은 말만 하는 순종적인 교회를 만들었고, 교회가 성찰과 비판의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그때 그 나라가 망했는데, 그러므로 건전한 비판과 성찰을 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아세라의 신상이 들어왔을 때 이스라엘의 신앙이 세상의 신앙과 쌍둥이처럼 닮아가고 심지어 몰렉 신앙까지 나아갔을 때 종교는 더 이상 세상을 지키거나 새롭게 하지 못했고,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유다를 포기했는데
오늘 우리의 믿음이 이 땅을 치유하고 새롭게 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지, 종교가 이 땅을 지키는, 교회가 이 땅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돌아보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열왕기에 따르면 북이스라엘은 아합 때문에 망했고 남왕국은 므낫세 때문에 망했다고 하는데 첫 번째 자기 길을 걸어야 합니다. 두루에게는 두루의 길이, 이스라엘에게는 이스라엘의 길이 있는데 크고 강한 제국이 아니라 가장 나다운 삶. 그래서 이런 인생도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건전한 비판과 성찰을 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사명은 세상을 위한 기도와 건전한 비판을 쉬지 않는 것이요. 그리하여 세상이 바른 길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기도로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는 자기 길 가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타인의 인생을 부러워하거나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 살고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스스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세상을 향한 기도와 성찰을 쉬지 않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교회의 사명은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찰하는 것인데, 바른 성찰과 비판 속에 있는 교회와 성도 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